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번에 새로 신간이 또 출간했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번역하신 목사님 모시고 같이 내용 좀 나눠보고 또 질문 같은 거 좀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갖고 네, 같이 여쭤보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혹시 이 책을 번역하신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목사님만의 어떤 스토리 같은 게 있나 그런 게 일단 궁금했거든요. 처음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영상을 찍어서 가능하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은 사실 남다른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키르케고르 작품을 제가 처음 접한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90년대 한 중반쯤인데 제 동생이 신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읽지 않고 서재에 놨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강학철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원래 임충갑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 지금인데 임충갑 선생님이 번역하기 이전에 번역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내용 제목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강철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덮었습니다. 앞부분은 너무 좋아서 읽었는데 문제 단원을 들어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의 한 1년 이상을 읽었는데 거의 제가 이 책을 정복할 수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 책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 다음부터 이해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좀 난제인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읽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꼭 각주를 확인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책을 못 읽었습니다. 아직 현정자 혹시 보셨나요? 책? 저는 책을 출판이 되기 전에 잠깐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확인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읽게 되면서 여러 문장이 좀 약간 전문적이고 문장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주를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책을 이제 아직 못 봤으니까 사실 아무래도 현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정 작업에도 참여하시고 하셔가지고 각자가 좀 할 수 있는 질문의 영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본 입장에서 다소 좀 1차원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현정자는 책을 좀 본 입장에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저는 책을 그냥 보자마자 어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그 전에 번역하신 임충갑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이번에는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일까를 그냥 혼자서 그냥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영역에선 살짝 좀 네거티브한 느낌이잖아요. 많은 설교들에서도 이런 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키르케고르가 생각했던 공포 혹은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그리고 떨림이란 또 어떤 걸까? 이런 게 그거는요, 제가 각주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이 책의 제목과 관련하여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참고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 데마커 주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이 성경 구절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제목은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키르케고르가 따왔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의미를 성서적으로 따지고 싶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후의 말씀이 어떤 구절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공부가 필요하다면 이 제목에서 언급하는 바가 뭔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구절이 네. 성경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예정론적인 네. 구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미리 너희를 정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그것과 이제 상충되는 구절로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인데 그런 것과 되게 많이 관련이 있는 책인가요? 그런 느낌이 이거는 의지에 사실 대한 부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래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는 굉장히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런 구원관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성화를 의미하는 거야. 로마인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걸 의미할 거야 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내면성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 과정 중에 그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 책에는 등장은 하지 않지만 키르케고르의 전체 작품이나 이런 것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이 코람데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 키르케고르처럼 그냥 깊이 있게 이걸 사유하는 사람이 많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고신대에 가서 히브리어 들었는데 그 고신대학교의 그 정문에 보면 그 앞에 큰 바위에다가 새겨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그걸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퀴즈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저체 발표할 때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키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자각을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질적인 나를 발견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비슷해 생긴 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들어온대요. 여기에서 두렵고 떱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들어오는 감정이 두렵고 떤다는 겁니다. 무한한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어오는 그 자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자각한답니다. 무한한 거리.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그 무한한 거리에서 두렵고 떤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웃어요. 떨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도 몰라요. 무지 상태에 있다가 그 자각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랑 네. 되게 일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제가 종종 하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내가 내 모든 거를 다 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생김과 동시에 내 밑으로 숟가락이 달리는 거잖아요. 네. 또 책임이라는 게 또
동시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 한 가지를 제거할 수 없는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저는 신을 믿는다는 것도 되게 이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네. 신뢰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기댈 수 있고, 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모든 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생긴다는 것과 동시에 그 존재로부터 네. 내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그 네. 의식도 동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네. 파트에 대한 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지 않나, 이런 개념이랑 또 연결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영재가 얘기하는 그런 사유를 뒤집어 엎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하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네,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할 그 대상이 실제적으로 나를 시험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의존하고 싶은 대상이 나의 자식을 요구해요. 그렇죠. 아, 그 의존할 대상이 아브라함 아닌 거죠. 사건만. 예,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조율이라는 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상상해서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조율 1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이삭이 축복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나워졌대, 갑자기.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는 것은 존재 전체 완전한 공포래요. 이삭이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삭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말을 했대요. 아, 키르케고르가 이제 상상한 거죠. 상상입니다. 이건 진짜 얘기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사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성사적이지 않냐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땅바닥에 멱살을 잡고 내던지면서 뭐라고 했냐? 이 바보 같은 소년. 내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나는 우상 숭배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것은 나의 욕망이다. 하고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딱 빼들었대요. 물론 성서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상적으로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삭은 괴로움에 떨면서 외쳤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아버지가 없으니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소서. 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간청을 했대요. 이 땅에 내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서 독백으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당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보다 나를 괴물로 믿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괴물로 믿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아니, 오히려 이 이야기가 더 설득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되게 네. 놀란 게 네.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결과를 아니까 아무래도 좀 동화적으로 들렸거든요. 항상 그 얘기가. 그냥 결과를 아니까 그냥 예쁘게. 근데 말씀하신 내용, 이 키르케고르의 상상력으로 해서 하니까 훨씬 더 뭔가, 진짜의 모습은 이랬을 것 같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이 전 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게 더 성경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심정이 적어도 그렇지 않겠냐. 차라리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자식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말이 돼? 이 역설 앞에서 하나님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죽였다고 명령하는 걸 우리 아들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내가 사악한 놈이 돼서 이것은 정신병자 한 짓으로 알고 나의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딜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하는 이 설명은 성사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율에 들어간 겁니다. 빨리 읽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서론 얘기했지만 이 조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조율,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로 이리 상상하고 저리 상상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 진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적어도 그 독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그 현을 소리를 맞추듯 이 조율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번역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